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소위 주님께서 종려가지를 든 수많은 인파들의 환영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입성을 하실 때 기세등등하고 위기당당하게 입장을 하시기보다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다소 왕이라고 하기에는 구색이 맞지 않는 모습으로, 하지만 주님 편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말씀에 응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일부러라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강성남 안수 집사님의 대표 기도 속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호산나를 외치고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환영하고 또 먼지가 나지 않도록 바닥에 던지어 깔고 자기들의 겉옷까지도 벗어서 그렇게 주님을 환대한 그들이 불과 며칠 만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편에 서서 소리를 질러대는 그 아이러니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 마음이 이렇게 순식간에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근본부터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자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소위 오늘날로 치면 복이라는 것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내가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들의 정도를 그 주님을 수단화하고 도구화하려는, 그래서 그것을 자기네들의 신앙으로 채운 자들의 그 보기 좋은 환대는 오히려 살기 등등하여 주님을 못 받게 하는 악한 모습으로 충분히 바뀌어줄 수 있었던 게지요. 조금 전 본 이 상황 속에 아파하는 자들이 몇몇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항상 주님 편에서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의 의미를 부여받고 또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주님의 고통에 대한 신앙의 믿음의 이해로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이 영상에도 함께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종려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이때의 부름을 받아 예배를 드리면서 소위 어떤 스탠스를 취하여야 할까요?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겁니까? 당연히 그 주님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시면서 바로 고난의 길로 접어드시는, 주님이 그걸 모르실 리 없지만 그 고난에 대한 승리의 선포를 처음부터 하시면서 그 고난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계시는 것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는 이 한 주가 되어져야 할 것이고, 이 고난의 끝자락에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그곳에서 내어뱉으신 7가지의 십자가의 가상의 치른, 이런 것들이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깊이 묵상하고 찬란히 부활하시는 그 부활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선포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 금요일, 그렇게 토요일에 이르기까지 우리 박종식 성도님의 천국 입성에 대한 우리의 기쁨의 환송, 감사의 위로가 있었던 3일입니다. 천국에서 가족들을 응원하고 또 다시 만날 날을 그곳에서 영생복락 속에 또 그 또한 학수고대할 우리 박종식 성도님, 그리고 안규래 권사님과 그리고 우리 박소윤 집사님, 정석현 안수 집사님, 하경희 서위 등 우리 가족들,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예배를 빌어서 위로하고 축복하고, 부활의 산소망 되신 주님의 그 능력이 귀한 믿음의 가문 위에 세워져 가고 채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가족들도 함께 그 신앙의 가문 위에
함께 동참하는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종료 주일에 대한 슬라이드를 하나 한 컷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그 종료 주일에 일종의 상상이기는 해도 말씀을 근거하여 그림으로 그려낸 사진 아니겠습니까? 자그마한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이 유독 더 커 보이시지요. 저들의 손에 들려진 저 가지가 종려, palm tree, 종려 나무입니다. 그 예전 엘림이라는 곳에 그 길게 넓게 그늘을 드리웠던 그 종려나무 70그루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의 영혼의 시원함과 안식을 대표하는 것인데, 이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손에 쥐고 우리 주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환호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입성하신 주님께서 소위 이 로마 정부로부터 식민지하에 있는 자기네들의 정부 이스라엘, 이 유대 땅을 회복, 곧 독립시켜 주실 것이다. 정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오셨던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이제는 먹을 걱정 안 해도 될 것이고 입을 걱정 안 해도 될 것이고 이제는 억압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지극히 일차원적인 그러한 기대감 속에 흔들어댔던 환호요, 우리 주님을 맞이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은 주어진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다 수용하고 받으시게 되어질 때 사람들의 마음이 이게 아니구나 싶으니까 돌연 마음이 바뀌어지고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그들과 확연하게 다를까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이건지 저건지도 잘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내 마음에 따라, 그때 기분에 따라 아주 거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거나 또는 대단히 고상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보기 좋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또 함께 어우러져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뭐 중간의 모습으로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지난 2달 동안에 7가지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어졌고 그 교회 하나하나 속에 담겨져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는 듯하고 우리 각자 성도들 개개인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기회를 갖기도 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시죠? 어떤 교회였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그래서 회개가 요구되어진 교회. 이 서머나 교회는 작지요. 자기네들이 가난하고 온갖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정작 주님의 눈에는 그들이 풍요한 교회로서 인정받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위에 세상의 위협을 받으며 휘둘려지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에 있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는 오히려 외부적인 위협보다는 내부적으로 이세벨과 같은 것을 어떻게 해요? 용납하고 그렇게 신앙의 가치를 모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5번째로 등장한 교회가 사르디스, 사대교회라고 하는데 착각도 어마어마하게 유분수처럼 했던 특징이 있는 교회입니다. 죽은 것이 뻔한데 살아있다라고 하하호호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등장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큰 일을 이루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산소망교회는 어느 편일까요? 어느 부분에 기울어져 있을까요? 칭찬을 받는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좀 더 가깝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혹시 에베소 교회는 아닌가요? 버가모 교회는 아닌가요?
두아디라 교회에 기울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대 교회에 교인들처럼 착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오늘을 포함한 2달 동안에 7가지 소아시아 지역 교회에 대하여서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재점검하고 바로 세우는 그러한 역사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순절을 맞이했고 그러면서 오늘 종료주일과 더불어서 또 하나 이제 내일로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찬란히 펼쳐질 부활의 승리의 주일까지도 맞이하게 되어질 텐데 오늘 그런 점에서 마지막 7번째 교회를 우리가 다루게 되어질 텐데 이 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냐면 일단 위치부터 한 번 더 보실까요? 예. 또 다른 지도를 제가 올렸습니다. 아니요. 다시 앞에 있는 지도를 주십시오. 처음 보시는 지도인데 좀 선명하지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특히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가 서로 밀집해 있듯 있는데 지금 저 지역은 오늘날 투르키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소위 7시 방향에 있는 것이 에베소 교회, 그 위에 서머나 교회, 그 위에 버가모 교회, 오른쪽으로 두아디라 교회, 그 밑에 사데 교회, 그다음에 그 옆으로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이제 마지막 1번째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앞에 조그만 섬이 있는 게 그게 무슨 섬이라고 혹시 기억나실까요?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져 홀로 있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속에 그가 홀로 주일에 예배를 드리다가 비전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 준 비전을 기록하고 나타낸 것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바로 반모섬입니다. 페이머스 반모섬. 그러면 이 지도에 다음 지도가 있는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위성적인 부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라우디아 교회 제 맨 오른쪽에 보면은 그 주변에 이렇게 연못가 같은 것도 있지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라우디게아 교회 주변에는 소위 온천, 뜨거운 물이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정작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은 구릉 지역이고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물을 파서 물을 길어 먹기가 보통 어려운 곳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라우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정말 부한 지역이고 많은 상업이 일어나고 또 관광지로도 손색이 없고 그런데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큰 취약점이죠. 그래서 물이 귀한 곳이 바로 이 라우디게아 지역입니다. 그렇게 몸을 담글 수 있는 뜨거운 온천물은 콸콸 나오는데 정작 마시기에는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주로 물을 마시려고 하는 데가 이 라우디게아 지역에 소위 아랫지역으로 한 20km 정도 내려가면 그 유명한 에바브로가 세운 골로새 교회 아시잖아요. 그 골로새 지역이 저 지역입니다. 이 골로새 지역에는 산이 높아서 그 산에 만년설과 같은 눈이 많이 쌓여 있고 그래서 그것이 1년 내내 사시사철 그 눈이 녹아서 맑은 시냇물이 아래로 흐르게 되어지는데 그 물이 얼마나 차고 얼마나 맑은지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이 골로새 지역에서 물을 가져다가 먹는 것이 유일한 그들의 식수 해결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 지역은 지진이 많이 나는 지역. 그러다 보니까 집을 지으려면 건물을 지으려면 기둥을 아주 튼튼하게 해야 된다. 그런 것쯤은 이미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상식이에요.
그 상식과 같은 얘기를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기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같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할 때 그 말씀이 확 그들에게 이해가 되는 거죠. 사대 사람들 기껏 동굴에 숨었고 산에 숨었는데 포위가 당했으니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라고 할 때 그 사대 교인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가 살았지만 죽은 목숨이다. 그런데 어떻게 죽은 목숨인데도 스스로 살아있다고 착각을 하느냐? 그 현장과 현지의 상황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바, 그것이 상식이 되어진 자들에게 성령께서는 그 지극히 현실적인 부분으로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뜨거운 물과 찬물이 함께 공유되어지니 그것이 소위 미지근하게 되어질 수 있는 이 지리적 상황에 있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는 너희 성도들인 라오디아 사람들, 정말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역겹다. 왜냐하면 뜨겁든지 또는 차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섞어진 미지근한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을 내가 두고 볼 수가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심지어는 이 미지근한 이 부분에 대해서 vomit, 토해내시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 미직지근한 신앙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역사에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열왕기상 18장 시대 때의 얘기인데 바로 아합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합 왕이 요즘 청년들이 주일 예배 때 일찍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청년들이 임윤숙 목사의 교육을 받으면서 이 성경 역사를 꿰뚫어요. 아마 벌써 알고 고개를 끄덕이고 이해를 할 텐데 그 아합 왕이 결혼한 여인이 이 이세벨이라는, 그렇잖아요. 그 두아디라 교회가 상징적으로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그 실제 인물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들였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뭐하는 여자냐? 아주 단아하고 고상한 귀족대 귀수였느냐? 아니에요. 작두탄 여인이었어요. 점치고 무당 굿풀이하고 귀신 불려놓고 접신하는, 아니 여자가 없어서 그런 이세벨을 왕비로 드리는 이 아합이 제정신입니까? 저더군다나 자기가 왕인데, 왕이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왕비의 그 작두타고 굿풀이하고 하는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 나라 꼴이 뭐가 되겠느냐고요. 3년만 동안 비가 내리지를 않잖아요. 그때 등장한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화를 내듯 선포하여 말한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미지근한 것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저주저 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미지근하다라는 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게 도대체가 뜨거우면 호호 불어가면서 어르신들처럼 마시고는 시원하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욕탕에 뜨거운 물 집어넣고 뜨거운 것 같은데 오히려 시원하다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처럼, 아닌 게 아니라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키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어느 한쪽을 분명히 택하는 것, 이게 필요한 건데, 성도 같은데 세상 사람들 같은 모습이 그대로 있고, 뭐 세상 사람처럼 돌아서면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온갖 세상에 오락에 쪄들고 있는데도 주일이면 또 교회 간다라고 성경책 들고 이렇게 오고, 마치 이런 것이 미지근한 lukewarm, 하나님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싫어하시다라고 토해내고 싶다라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랬다라는 겁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이랬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지적당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한 신앙인의 온도감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온도에 나를 용납해버리고 맡겨버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를 잘 분별을 못해요. 예,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재밌는 동화집에서 제가 읽었던 내용인데 그게 일종의 파랑새 같은 이야기하고 같아요.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나서는데 이 마귀가 결국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을 것 같으니까 이 행복을 어디다 좀 숨겨야 되는데 숨길 곳이 어디가 좋을까라는 겁니다. 익명자 성도님 어디가 좋을까요? 에? 그래서 자기네들 마귀들끼리 얘기하기를 저 산 꼭대기에다가 숨겨놓자 그랬더니 아니야 인간 것들이 얼마나 지독한지 산에도 올라가고 떨어지는 일이 있어서 또 올라가서 결국은 찾아낼 거예요. 그래? 그러면 안 되겠다. 저 바다 깊은 곳에다 숨겨놓자. 뭔 소리? 잠수해서까지도 찾아낼걸. 그럼 어디다 숨기자는 거예요 도대체? 오히려 저들의 마음속에다 숨겨놓는 것이 어떨까? 저것들이 똑똑한 것 같은데도 헛똑똑이가 많아서 아주 가까운 곳에 숨겨놓으면 찾지도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찾아다가 인생 다 종칠 게 뻔해. 저들의 마음속에다 숨겨놓자. 그런 얘기예요. 파랑새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진정 사람들이 추구하는 본인들이 기뻐하고 행복해야 될 것들은 마음먹기에 달린 겁니다. 그런 정도의 얘기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정작 잠언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물론 이 말씀이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의 정결함과 성결함과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조우와 화목과 하나님으로부터의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이런 잠언인 것이죠. 여기서 다시 원래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참으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가까이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 그걸 모르는 거예요. CCC라는 대학 선교회가 유명하잖아요. 한국에서는 박준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시작을 했었고 지금은 그 딸내미인 김윤희 박사라는 분이 그의 남편인 박성민 목사라는 왜 남의 집 가문의 사람들의 이름이 갑자기 많이 생각나는지. 예. CCC 유명하잖아요. 이제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전도지를 사영리라고 합니다. 사영리. The fourth dimension of law. 그러니까 율법의 4가지 원리 뭐 이런 뜻입니다. 그 사영리를 보면은 그 의자가 하나 있고 거기에 나라고 써있는 사람이 써있는 그 사람이 의자에 마치 앉아있는 것처럼 정작 예수를 나타내는 십자가는 저 바닥 옆에 있고 그 십자가인 예수를 이 의자의 중앙에 딱 모셔놓는 이런 이야기로 전개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중심의 인생 가운데 계셔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하는 이런 거지요. 우리는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그렇다라고 믿고 있지요. 근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주님은 여전히 밀려 계시는 거 아십니까? 여전히 내 안에는 내가 왕이고 내 멋대로 내가 주관자고 내가 통치자지. 말은 원리는 이론은 그렇구나 그렇다 나도 그럴게 하고는 정작 내 중앙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관자로 모셔드리지 않은 겁니다. 그걸 누가 아시나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뭐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여러분들의 주부에 나와 있는 사진은 정말 많이 본 사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거 두드리고 계시는 사진. 저도 이거 스크린에 준비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는 거예요? 마음 바깥에 계시는 거예요? 마음 바깥에 밀려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문 좀 열어다오. 이렇게 주님께서 두들기시는 이 모습. 그 말의 의미는 주님은 우리 바깥에 계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일단 그들은 형편없이 가난한 존재들인데 부하다라고 착각을 하고, 두 번째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니까 자기네들이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형편과 상황을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시지 않고 바깥에 계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마음에 문을 두들기시는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들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그러지 않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경고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딱 들어맞는 우리의 현실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이라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영혼을 활짝 여셔서 우리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우리를 또한 영접하세요. 요한복음 14장. 아멘.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서 확고부동하게 마음에 어떠한 자세이어야 되느냐? 주님을 내 가장 가까운 곳에 모셔야 된다. 그리고 날마다 그 주님과 더불어 어떻게 먹고 마시고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래층에 내려가서 함께 더불어 준비한 음식을 갖고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 화목제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함께 먹는다라는 이 부분은 어마어마하게 큰 의미가 있어요. 너하고 나하고 다르지 않아. 너하고 나하고 같아. 여러분, 온 가족들이 왜 식성이 같고 왜 비슷해요? 늘 함께 먹으니까.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 먹으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함께 먹고 마시면서 내 줄임배를 채운다라는 일차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함께 먹으면서 우리는 한솥밥을 먹는 한 식구다. 이런 부분이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꽤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경각심을 갖고 더더욱 잘해감으로 서로에 대한 차별이나 구별 없이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어진 그러한 산소만께 성도로 그 믿음이 더욱더 진보되어져 가고 성장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뉴는 피자하고 치킨입니다. 우리 늘 세 종들을 잘 섬겨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은 이 세 종이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안기래 권사님도 바로 가시지 말고 꼭 닭다리라도 하나 드시고 그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로서 소아시아 지역 7개 교회를 마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의 고난의 의미와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그리고 찬란한 부활로 이어지는 우리 주님의 최고의 걸작기에 완성이 된 그 구원의 역사의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